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대림절 기간에 크게 두 가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죠? 성탄절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정확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가져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준비를,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어디에서 기다릴 것인가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가 엇갈려 가지고 잘 못 만나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은 일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한 몇 달 전에 제가 속한 어느 단체에서 단체 영화 관람을 가기로 했는데, 저 서면에 있는 CGV 상상마당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면에 있는 CGV, 그래, 거기 내가 가끔 가서 영화 보는 거기지, 그리고 생각하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영화 시작할 땐 다 돼가는데 아무도 안. 전화했어요.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너는 왜 안 오냐고. 무슨 말이냐고. 나 지금 서면 CGV 와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고 서면에 있는 CGV 상상마당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GV가 서면에 두 개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한 거죠. 서면 CGV하고 서면에 있는 CGV 상상마당하고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서면 CGV에서 나와서 서면에 있는 CGV 상상마당으로 막 불이 나게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기로 한 장소에 제대로 가 있어야지 만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엇갈리게 되고 못 만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세상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 그 위치에 있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리면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못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위치, 그 장소에 잘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다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딜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위치와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그곳이 교회와 기도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됐죠. 1998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휴거한다, 이래서 막 우리 사회가 떠들썩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사건이지요.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이단 단체예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1998년 10월 28일 시간까지 특정했어요. 밤 12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학교 갈 필요도 없고요, 직장 갈 필요도 없고, 그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오시고 뭐 이제 다 끝나는데 직장은 가서 뭐하니? 그래서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저 선교회에 바치고, 그래서 시간이 다가오니까 저렇게 흰옷 입고 전부 자기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계속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죠. 여러분, 그때 만일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저 사람들은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5절 4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잘 받아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는 종이 될 때 주인이 다시 와서 그걸 보면 복이 있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소는, 그 위치는 어떤 이 땅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치, 그 장소라고 하면 그 장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 잘하는 것은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그저 교회 가서 예배와 기도만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다미 선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잘 지키고 잘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기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부인은 부인의 사명을,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자녀는 자녀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위치, 그 사명, 그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먼저 볼까요? 남편들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남편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렇게 잘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남편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저도
남편 노릇 잘 못해갖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 노릇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정말 아내를 잘 해주고 참아주고 포용해주고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헬라어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휘포타소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역하면 스스로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편에게 막 억지로 복종하고 굴종하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이 가정에 내 남편으로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과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는 존경하고 그러면서 남편을 잘 세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암교회 아내 되신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의 남편이 좀 여러분 생각에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도와서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워가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이 사람이 바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막 교회만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못지않게 가정의 일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하지만 가정에서의 일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헬라어 원어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말은 복종하다에 가까운 단어예요. 조금 바꾸어서 번역하면 더 좋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아주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대개 자녀에게 나쁜 거 하나도 안 시키기 때문에 생각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복종하면 돼요. 단지 정말 잘못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복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을 받는 비결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가 그냥 자녀로 살다가 주님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어른이 되면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사명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밀이다,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들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꾸 자식이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것 아니죠.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소중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 매를 대는 것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또한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 세상 교육에만 열을 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뭐예요? 직장에서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상관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또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을 단순히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한 밥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걸 보게 되죠.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봤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이죠. 힘든 육체적 노동이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 일로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나중에 총리로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옛날부터 이 직업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정직하게 감당하시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칭찬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이 아니죠. 상관들이나 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6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뽑아서 쓰면 인격체로 보고 또 우리 한 가족으로 보고 그렇게 대우하고, 될 수 있으면 잘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마치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막 부려먹는 이런 아주 악덕 기업주들이 있죠. 막 부려먹고 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그냥 물건처럼 없어지면 물건처럼 그냥 끼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로 한 식구로 생각하고 내 한 식구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비를 베풀어서 잘 해주게 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를 우리가 잘하는 아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죠.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직분이요, 또 하나는 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저와 같은 사람은 목사로 그렇게 세워주셨죠. 또 이런 직분은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무, 임무를 맡겨주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무를 맡겨주셨고, 또 어떤 분은 찬양대의 직무, 또 어떤 분은 식당 봉사의 직무, 또 어떤 분은 주차 봉사의 직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라. 여러분, 충성되게 감당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는 걸 말하죠. 근데 열심히 감당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감당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 이런 섬김과 봉사와 열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는 열심히 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이 관계를 깨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했는지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했어요? 주인에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장사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충성되게 일한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충성되게 하니까 남기게 되더라. 그런데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하고 더 큰 축복을 준 건 아니에요.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일했느냐를 보는 거죠. 충성되이 일했느냐, 지혜롭게 일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뒀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지혜롭게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직분은 받았지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또 잘못 감당한다,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어요? 직임 받으셨어요?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자신의 위치에서,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받은 믿음과 은사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그런 직분의 감당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책만 받는 종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받은 직분 직임 잘 감당하셔서, 적극적으로 감당하셔서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 35, 36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랬더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웃이나 형제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으면 절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되, 하나님 잘 섬겨 나만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도 낮은 자리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지는 어디에서 준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내게 맡겨준 그런 사명, 그 위치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영광 중에 다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